이 시간은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김명자 장로님이 부활절에 그 기적같이 부활해서, 그죠? 네. 제가 어제 그 저녁에 꽃꽂이 가져온 걸 보고 이게 참 통했다 이런 생각이. 이 보이시나요? 앞에 여기 요 두 마리 보이는 거 새 보이시나요? 뭐예요 이게? 참새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예요? 예,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성령님인데 오늘 설교 중에 그 얘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거기다 비둘기를. 결코 꽃집 주인하고 저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그런 영감을 가지고 꽃꽂이를 해주셔서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부활절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오늘 본문을 택하셨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연천지방에서 목회할 때 바로 밑에 양주지방이 있었는데요. 그 양주지방에 한 목사님 가정에 교통사고가 나서 사모님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문상을 갔는데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사모님이 부활하도록 좀 기도를 할 일이지 말이야, 목사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러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는 저런 믿음이 참 중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에게 뭔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사로가 또 죽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또 죽었어요. 그럼 나사로를 굳이 무덤 속에서 끌어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슬픔,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본 것처럼 이후에도 부활을 볼 것이다. 누구?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부활은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 사모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또 돌아가시는데 두 번의 슬픔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오는 이야기도 저는 그렇게
지금 마지막 한 사람, 오늘 지금 질문한 이 한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부활을 못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을 회복할, 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사건. 그래서 이 땅에서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 실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뭘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패러다임의 파괴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너무 유식해 보여가지고 영어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부활을 좀 본 후에 우리의 좀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오늘 아동부하고 중고등부 또 청년부 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동부가 너무 딱딱하게 설교를 하면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동화 얘기 하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화는 영국 전래동화 중에 하나인 아기 형제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형제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입니다. 아시죠? 예. 누구야? 어유 훌륭해. 자,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근데 제가 이 동화 설교를 할 때 늘 느끼는 것은 어른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다 기억에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신다는 거죠. 스토리를 잘 모르고. 원래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 다른 그런 그 운을 향해서 내가 떠나는데 너희들이 잘 살아라. 잘 사는데 단지 하나 조심할 게 있다. 늑대를 조심해라. 너희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늑대를 짓고. 왜? 이 어미 돼지가 가난해가지고요. 아기들 돼지를 다 건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떠나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첫째 돼지는 뭘로 그 집을 짓냐면 그냥 야, 저 어느 집 손주야? 예, 우리 저기 또 변호사님이 손을 딱 들어서 우리 집 손주라고. 예. 그렇죠. 지푸라기로. 그 다음에 둘째는 얘기해줘. 나무, 그래, 가시덤불로. 그죠? 세 번째는 벽돌. 그래요. 벽돌로 지었어요. 근데 첫 번째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늑대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돼. 그러고 숨었는데 그야말로 그 바람 한번 휙 부니까 지푸라기가 다 날아가고 첫째 돼지는 잡혀 먹었어요. 둘째 돼지도 예? 자, 가시덤불이 네가 읽은 거하고 내가 읽은 거 좀 다른가 보다. 자, 둘째 돼지도 가시덤불에 숨었는데 역시 바람을 휘 불어서 잡혀 먹었어요.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벽돌로 집은 이 돼지를 끝내 잡아먹지 못하고 농락당하다가 결국에는 그 집에 들어가다가 뜨거운 물에 뒤어서 죽었다. 누가? 늑대가 죽었다. 이게 이 얘기의 전편입니다. 제가 늘 하던 대로 동화 뒤집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화는 이런 겁니다. 어머니 돼지가 아기 돼지 셋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갔다가 돌아올 거다. 그죠? 성경 얘기하고 비슷하죠? 내가 갔다가 돌아올 거다. 오늘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갔다가 돌아올 거다. 그동안 잘 견뎌라. 잘 견뎌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견디는 걸까? 첫 번째 예에서처럼 게으른 첫 번째 돼지는 그냥 적당히 집으로 집을 짓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 돼지는 놀기를 좋아해서 집 지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적당히 가시덤불 갖다가 쌓아. 세 번째 돼지는 그래도 이 안목과 식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벽돌을 가지고 튼튼히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동화의 특징은 성령께서 셋째 돼지에게 임하신 거죠. 그 성령께서 셋째 돼지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어떤 지혜를 주냐면 생각이 변하게 하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 더불어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사시기도 하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내 방 따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에이, 남자끼리니까 같이 자자. 저는 그러셨을 거예요. 식탁을 차리면서 내 거는 외상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상? 좀 이상하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공동체로 마지막 식탁에도 보면 한 식탁에 12제자들과 둘러서 같이 식탁을 대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을 그 셋째 돼지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 돼지와 더불어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들, 내가 큰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형들은 형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좀 해. 그리고 첫째 돼지 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이 벽돌을 하루에 하나씩만 만들어. 내가 20개 만들게. 왜? 자기는 혼자 벽돌 다 가지고 벽돌 집을 지을 정도의 지혜가 있는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에게 형은 하나만 해. 내가 나머지 4개, 나머지 20개 할게. 또 둘째 돼지에게는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놀기를 좋아하는 돼지의 특징은 뭐냐면 창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형은 벽돌을 만드는데 좀 별 모양 벽돌도 만들고 동그란 벽돌도 만들고 세모난 벽돌도 만들고 역삼각형 벽돌도 만들고 뭐 마른 목골 벽돌도 만들고 이렇게 좀 만들어서 집을 좀 멋있게 짓자고. 그러니까 매일 벽돌 하나씩을 만드는데 새로운 모양의 벽돌을 만들어요. 문제는 이걸 가지고 셋째 돼지가 집을 짓죠. 그리고 셋이 같이 살까요? 같이 살까요? 당연히 같이 살죠. 자, 같이 살게 됐습니다. 늑대가 왔죠. 늑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늑대가 왔는데 늑대의 그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수무밭에 좀 와라. 수무밭에 와가지고 그 수무를 좀 따가지고 가라.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아침 5시예요. 근데 이 셋째 돼지가 형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 그 제너머의 순무밭이 있는데 그곳에 아침에 일찍 가야 우리가 좋은 물을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형 어렵지만 낮에 푹 잔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4시에 가서 그 물을 좀 따가지고 오자고. 그리고 그 형을 설득해서 둘이서 가서 물을 따가지고 왔어요. 5시에 늑대가 와보니까 이미 두 돼지는 지나갔어요. 화가 난 늑대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사과밭으로 초청을 합니다. 사과밭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제 이 늑대도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5시에 약속해놓고 자기는 4시에 가서 잠복을 하고요. 원래 늑대가 머리가 좋거든요. 그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를 또 꼬십니다. 형, 놀이 좋아하지? 이런 놀이 재밌어. 이렇게 사과 하나를 던져주면 늑대가 쫓아가서 그거 잡아 몰고 오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한번 던지는 거 몇 번만 해. 이러고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사과를 미리 따놓고 그리고 던져서 늑대의 시선을 유혹하고는 재밌게 둘이 도망을 오는 일들을 합니다. 늑대가 약이 오르죠. 그리고 그 약이 오른 것 때문에 이제 그 집을 침범하려고 하는데, 침범할 때는 뭐예요? 문 다 닫혀 있는데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굴뚝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굴뚝으로 들어오는 그 늑대를 이제 셋이서 합쳐서 뜨거운 물로 그 돼지를 몰살시켰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앞에 얘기하고 전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사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뭘까?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
그런데 사회가 지식화되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다 같이는 못 산다. 혼자 살아야 된다. 개인이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들 돌아볼 거 없다 하고 개인주의 사회로,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그 지식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로 찾아. 그래서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없어져요. 인간이 현명해지면 현명해질수록 선과 악이 희박해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보면 알지만 부자가 되었던 때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가난한 곳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문명이 월등히 발달된 곳에는 아주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월등히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지식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관점이라는 말입니다. 관점. 내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런데 어느 쪽에서 봐도 하나님이 보시는 통합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 이야기,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젤롯인입니다. 젤롯 사람입니다. 젤롯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4개의 커다란 그런 이제 소위 움직이는 커다란 주체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젤롯 당입니다. 이 젤롯 당이 뭐냐? 아주 극렬한 야당입니다. 극렬한 야당 정도가 아니라 독립투사 같은, 요즘에 이슬람의 IS 같은 그런 단체가 이제 아주 이 특공대 같은 단체가, 이 특공대에서 이 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와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전복시킬까, 이 나라를 바꿀까,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자기 관점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보았는데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언제 이 사람을 통해서, 언제 이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까,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킬까, 그리고 정말 독립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공생활을 했는데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대화도 되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사복음서에 이 젤롯인 시몬이 얘기한 것이 거의 없어요. 거의 침묵 속에 그냥 사태 추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시간을 지냈던 사람. 40일이 다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거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내가 너희들만 이 땅에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나머지 10 제자와 달리 이 사람의 관점은, 예수님,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때입니까? 그럼 지금 이루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질문이 이 젤롯인 시몬에게는 굉장히 큰 질문.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다시 살아났다가 돌아가시겠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활을 자꾸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려고. 부활이 마치 한 번의 어떤 이벤트였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이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한 번 되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실제가 탄생되어진 그 시작의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죽음으로 극복하신 날이,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한 그 결과물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 젤로신 시몬이 독립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생각도 죽음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약속을 따라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살아나는 채로 이 땅에서 한 번도 없었던 두 사람이, 물론 하늘에 들려 올라간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냥 산 채로 들려 올라갔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산 채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현지적인 사건, 그게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사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부활하시고 영원히 그것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부활절 사건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여전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을 여전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부족함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면 이 게으름을 통해서도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거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놀기를 좋아하는 그 일도 분명히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젤로신 시몬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분명한 것은 성경에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성령 받고 이제 증인이 되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보통 세 개의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류는 수제자 부류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죠? 두 번째는요, 지식형, 빌립, 바돌로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마태. 그리고 나머지 네 제자는 그냥. 근데 특히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으냐면, 잘 생각해 보면 마태라는 사람하고 이 젤로신 시몬은 거의 극과 극입니다. 마태는 뭐 출신이에요? 세리 출신이잖아요. 젤로신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마태는 천하에 죽일 놈이잖아요. 매국노잖아요. 자기네 나라 팔아가지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 세금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 취했던 저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와 이 젤로신 시몬은 정말 극과 극에 사이가 좋지 않은,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일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12제자의 순교 역사를 보면 이 젤로신 시몬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쪽에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그 순교한 것으로, 사람들의 그 칼에 맞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정말 무수히 매를 맞고 숨진 것으로, 순교한 것으로, 그 마태의 선교 지역이 어디였던 것 같아요? 마태의 선교 구역이 놀랍게도 비슷한 지역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도가 같이 공유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누가 베드로가 너희는 이쪽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각기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와 젤로신 시몬이 같은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전혀 거부감 없이 두 사람이 순종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사람을 연합하게 합니다. 함께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함께, 그리고 적과 아군이 함께,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병든 자와 건강한 자가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을 보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주님께서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사실로, 너와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간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탁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엘리사 하나를 잡으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들어와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엘리사 큰일 났습니다. 사부님, 드디어 오늘 이곳이 당신의 무덤이 될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정말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뭘 봤어요? 불병거가 가득한, 하늘의 병거들이 가득한 일들을 보게 돼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당연히 두렵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뭐하냐?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한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절망 너머에서 일하시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일하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뭐냐?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권능이라는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너마이트와 디너미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다이나믹은 같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때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뭐냐? 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 권능, 하나 되는 권능,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권능,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는 권능, 그 권능을 힘입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이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증인이라는 말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상상력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증인은 진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에 뭐 외국 동어만 얘기하면 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옛날 얘기 하나를 제가 설교의 마지막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느 대감집에서 며느리를 구하는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 과목은 뭐냐면 쌀 한 말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 였습니다. 굉장히 저보다 몸무게 한 20kg 좀 더 나가는 아주 뚱뚱한 그런 그 며느리가, 이제 처녀가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워낙 가진 게 많아가지고 한 달을 굶어도 산다. 그리고 사실 그 쌀 한 말은 뭐 2주치도 안 되는 식량이래요. 그런데 그 쌀 한 마리 가지고 살다 결국 보름 만에 나갔어요. 이번에는 아주 마른 분이, 나는 원래 먹는 양이 적어. 그리고 도전했는데 3주 만에 끝났어요. 이번에는 적당한 분이 왔는데 이분은 탁 오더니 첫날 그 쌀 한 마리를 완전히 다 풀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이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정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아마 이 말을 믿고 저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느질을 잘합니다. 저한테 바느질을 좀 몇 개. 제가요 손재주가 좋아서 설거지도 잘합니다. 뭣도 잘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을 맡기는데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보름이 지났는데 쌀 한 마리 생겼고요. 그 다음에 3주가 지났는데 쌀 2마리 생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쌀 5마리 생기게 됐어요. 어느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했겠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함께 갈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게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향해 가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넘어선 그 길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같이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하나됨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 됨을 같이 모아 기도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하셔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품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이 이제 내 마음속에 산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절망 뒤에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죽음 뒤에 부활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성령으로 이제 임재되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를 우리 모두가 공감하며 힘을 앞에 그 걸음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모두가 행복해하고 모두가 기뻐하며 모두가 같이 삶을 나누고 모두가 같이 이제 기도하고 또 같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